오늘은 제4부 간증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986년도 9월 8일 날 저희 남편과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 도중입니다. 남편과 아침 식사를 막 하려고 할 때에 나는 숟가락으로 밥을 딱 뜨려고 하는 순간에 이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이 마음 속에서 내 영과 성령님께서 대화하는 목소리를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성경 귀절 한 귀절 갖고 설교를 할 수 있느니라. 근데 내 영이 안에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었어야 한다고 하죠. 못합니다. 할 수 있느니라 있느니라. 못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있느니라 있느니라 있느니라.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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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기겠어요? 결국은 성령께서 이기시더라고요. 너는 성경 귀절 한 귀절 갖고 설교를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영이요, 어머 자신감이 생기네, 여우처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 가지고 납작 엎드려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것을 어디다가 쓰시려고 하십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 온실 속에 자라난 나, 내 남편 그늘 속에만 있어야 할 나, 이 부족한 것을 어디다가 쓰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쓰세요. 경기 나오고 서울대학 나오고 서울대학 박사죠. 남자죠. 튼튼하죠. 얼마나 쓰기 좋습니까? 저 사람을 써요. 나는 말재주가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말재주만 있어도 할 수 있는데 말재주가 없어서 할 수 없어요 하고서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품어주시듯이,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어주시면서, 나는 너를 곱게 곱게 길러왔다. 나는 너에게 축복만 주었다. 그런데 너는 왜 나를 위해서 일을 못한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축복이라는 것은 사실 빌 분이 있어야지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리석게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난 축복 내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복만 주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위하여 일을 못한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에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이까지 인생 매 못 바쳐 이 목숨을 바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어요. 이날 모 전도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간증을 자세히 듣고 예배를 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오셨어요. 그런데 간증하는 도중에 막 혀가 막 꼬부라지고 입이 난리가 났어요. 방언이 터져 날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안수해 주셨을 때 내가 방언을 금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막 기름 붓듯이 막 부어주시니까 막 몸이 막 진동을 일으키는데 거기다가 방언까지 하면은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방언했다가는 죽습니다. 죽긴 뭐 죽어? 근데 꼭 죽을 것만 같아가지고 나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진이 아빠 앞에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입이 정상으로 싹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진이 아빠가 오니까 그 앞에서 또 방언이 터져 나가려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예진이 아빠 앞에서 방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혀가 꼬부라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내가 미쳤나 안 미쳤나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방언까지 하면은 나 큰일 납니다. 주의 종 앞에서 간증을 할게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싹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주의 종 앞에서 이제 잘 되었어요. 그래 간증을 하면서 속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주의 종 앞에서 방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집이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혀가 꼬부라지니까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미안합니다. 방언이 터져 나오려고 그래서 혀가 꼬부라져서 발음이 좋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혀가 꼬부라져서 발음이 좋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간증을 이제 끝마쳤어요. 끝마쳤는데 저는 이제 새 방언이 나올 줄 알았어요. 예배 드리는 도중에 제 혀가 또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새 방언이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뱃속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이러는 거예요. 그 막 이 몸은 진동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분이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 나 능력받게 기도해 주세요. 나 능력받게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나 능력받게 기도해 주세요. 이래요. 그런데 내 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되시죠? 어떻게 되시죠? 내 입과 마음이 같이 놀지 않고 따로따로 놀아요. 내 입에서는 성령님께서 이분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시죠?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실은 사모예요. 사모님이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가 전도사라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이 숲을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말이에요. 자기 아우 아벨을 죽였거든요.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시래요. 우리의 장래 일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전도사라고 온 분에게 어떻게 되시죠?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은 사모예요. 사모가 거짓말하고 전도사라고 하고 왔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우리는 피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 일거일동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행위를 저울질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 능력받게 기도해 주세요. 나 능력받게 기도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탁 하니 등어리에다가 손을 대고 하나님 이 사모님이 능력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뜻대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내 손을 이렇게 잡아 끄시는 거예요. 강한 바람의 힘으로 쫙쫙 이렇게 빨아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원기둥이 돼가지고 양쪽 손을. 그러니까 30분 동안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내리려고 해도 내릴 수가 없어. 내 팔이 안 내려와. 그런데 암흑의 종들을 위하여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용서할 수 없대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가서 꼭 전하겠습니다 했더니 힘없게 딱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왜 들림받을 수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의 힘으로 전체적으로 샥 빨아 올리면요, 쑥 올라가요, 우리가. 제가 그런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 남편에게 나 한순간에 없어졌으면 들림받은 줄 아시오. 내가 그랬어요. 사모님이 이제 예배 끝난 후에 가셨어요. 그래 나 혼자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이러고 있는데 혀가요 막 좌우로 막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보니까 우리 딸이 소파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엌에 있는 방으로, 아줌마 방으로 탁 들어가가지고서 있는데 또 손을 이렇게 올려요. 나는 이렇게 손을 올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제가 믿음이 형편없는 자가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은혜 받기 전에는 이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아이고 미치게도 믿는다, 점잖하게 믿어야지 하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손을 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은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죄를 짓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린 양떼들을 어떻게 하오리까. 전두환 대통령과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더라고요. 내 기도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강권하심에 따라서 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가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이 어린 양떼들을 어떻게 하오리까 하고서 기도를 해요.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민족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는 계시를 주셨어요. 하나는 대홍수가 나는데 이북에서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꿈속에서 우리 집이 개발 지역인데 높은 곳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홍수가 그냥 갑자기 그냥 확 밀어닥치는데 방바닥 밑까지 찰랑찰랑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 계시를 막 선포하는 거예요. 홍수가 더 터져 밀려오면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고서 막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런데 진짜로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야. 전쟁 중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큰 기둥에 내가 이렇게 기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렁찬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찬송가 143장을 읽어봐라. 찬송가 143장을 읽어봐라. 찬송가 143장을 읽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찬송가 143장을 딱 폈어요. 딱 폈더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표현한 글이더라고요. 제가 찬송을 부를게요.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축복이다. 어두운 그늘 덮여도 우리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요, 또 눈에선 눈물, 코에선 콧물, 이렇게 비 오듯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우렁찬 음성이 또 내려왔어요. 소리는 없으되 우렁찬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너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헤쳐가며 내 등허리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목숨을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저는 우리와 같은 그 음성 앞에 꼬꾸라졌어요. 방바닥에 탁 엎드려져서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참으로 너무나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우리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그 크기가 다 달라요.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또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러분, 내 목숨만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멸망받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희생하면,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겠어요? 누가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느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실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모르니까 보세요. 이렇게 값없이 은혜 받은 자, 일한 것이 없이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줘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자녀들은 이때부터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후사,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주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저 천국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어느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가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해요. 그냥 세월이 흘러도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기를 원해요. 근데 하루속히 성령으로 뒤집어져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깨달아서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또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이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 것을 아셨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도 훗날에는 따라올 자들인 것을,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엔 따라올 자들인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6절 이하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구원의 주이신 것을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나에게 많은 고난을 주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드렸는데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훗날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믿음이 없어서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후에 성령 받은 후에는 따라올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아셨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을 때에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나도 우리도 다 주를 버릴지라도 우리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주님도요, 우리 주님도 완전한 신이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기도하셨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은 깨어 기도하셨어요. 그 깨어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의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잤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자.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자 해도 쿨쿨 잠을 잤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고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히브리서 또 기자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이 주님의 제자들은요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가룟 유다는 은 30개의 주님을 팔아먹고 멸망의 길로 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나 11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는 이 11 제자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들었잖아요. 이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는 목숨을 걸고 복음 전파 사명 감당했습니다.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 감당했어요. 저는 성경 말씀을 통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한 줄 알고
목숨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러는 줄 알고요.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십자가를 등에 질 수가 없습니다.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헤쳐가며 내 등허리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나는 못해요. 저 사람 쓰세요. 경기 나고 서울대학 나고 서울대학 박사도 남자도 튼튼하죠. 말도 잘하죠. 얼마나 쓰기 좋습니까? 나는 말재주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못해요. 말재주만 있어도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번에는 나를 품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 하셨어요. 나는 너를 곱게 길러왔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축복만 주었다. 복만 주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일을 못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저는 그때 정신이 또 번쩍 들어가지고 이까지 인생 왜 못 바쳐?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제 머릿속에서는요, 죽을 뻔했었던 것이 활동사진처럼 샥 이렇게 지나갔어요. 제가 11살 때예요. 침대 튜브를 타가지고 이 바다에서 놀고 있는데 점점 이렇게 막 흘러가더라고요. 그냥 처음에는 막 기분이 좋았는데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져 가는 거예요. 바닷속을 보니까 깊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는 순간 저희 아버지가 친구하고 대화하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딱 내 눈하고 딱 마주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헐레부터 뛰어오고 헤엄쳐가지고서 나를 겨우 이렇게 건져내 주셨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 수색에 갔어요. 이제 학교에서 수색에 갔는데 거기에 크고 넓은 똥통이 있는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오래돼가지고 흙같이 땅같이 이렇게 막 굳어져 있기 때문에 길인 줄 알고 탁 밟아다가 퐁당 들어가지고 이만큼 여기까지 들어가서 죽는데 여기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선 막 헤엄치듯이 해가지고 이게 나왔어요. 이때도 건져주셨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란에서 2년 3개월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남편이 놀러 가재요. 그날 따라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애들하고 같이 가면 안 되겠느냐고. 나는 가기 싫다고. 그래서 안 돼! 하고선 이제 따라갔어요. 그래서 두 집이 이제 놀러 간 거거든요. 실컷 놀고 이제 돌아오는데 우리는 이제 그 시내가를 이제 딱 지나는 순간에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차가 말이요 막 손살같이 막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가는 차를 그냥 팍 박는 순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가족이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우리 아들 둘을 내가 제일 앞에다가 태웠어요. 태웠는데 둘을 이렇게 안을 수가 있겠어요? 막둥이만 이렇게 딱 안았더니 얘기는 말짱하고 우리 둘째 큰아들은 거기 기아에 부딪혔는지 배가 아프다고 난리고 나는 앞유리에다가 탁 찍혀가지고 여기에 찍히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또 의사니까 다 끔해주고 우리 경민이는 배가 아프다고 죽는다고 난리야. 그래서 이제 이란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란 의사가 말이에요. 배를 쫙 갈라봐야만 안 돼. 그래서 내 남편이 먼저 배 가르기 전에 엑스레이 먼저 찍어봅시다. 그래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가스가 찬 거예요. 그 가스만 싹 뺐더니 말짱하게 건강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정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너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여기저기서 성경 보면 말씀하시지만 시편 107편에 보면은요. 너네 말씀하셔요.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되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되 두 번씩이나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되 나와요.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해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응?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믿음이 형편없을 때에도 어린 시절 은혜 받았잖아요. 기도로 응답받은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했어요. 서울에서도 7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기도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형편없는데, 여러분, 유창한 기도만 듣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린아이같이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도 들어주시더라고. 그냥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계시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홍수가 터진 후에 이북에서 쳐들어오고, 두 번째는 어느 나라에신지 미사일을 팍 던지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던질지 중국에서 던질지 일본에서 던질지 그 어느 나라에서 던질지 모르지만 미사일을 팍 던지니까 공중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북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북에서. 그런데 우리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제 전쟁이 막 일어나는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둘을 막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엄마 따라서 기도해라. 엄마 따라서 기도해라. 우리 남편은 저 뒤에 있더라고. 우리 딸은 안 보였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를 시키니까 우리 막둥이는 아멘 하는데 우리 둘째 큰아들은 안 해요. 엄마 따라서 기도해. 엄마 따라서 기도해. 그래가지고 아멘 아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나만이 알 수 있느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는 나만이 알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고난.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싸워서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이 하나 될 수가 있고 우리가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날 때가 혹시, 이건 혹시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가 아닌가?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요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을 보내시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천국까지 못할 자들이 있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녀들 한 사람이라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도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 다가 아니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르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기 이전에는 모르잖아요. 이런 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날도 심판의 날이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벌에 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영생.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재충만 받지 않으면요, 육신에 대해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죽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여러분, 남은 인생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깨달아서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